열왕기하 5장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이 나옵니다. 바로 나아만, 게하시 이 두 명의 사람이 나오죠. 자, 이 두 사람에게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아만에게는 이제 좋은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게하시에게는 이제 안 좋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나아만의 변화의 모습, 한 달 전 변화에 대한 모습을 이제 짧게 언급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아만이 일어났던 이제 중요한 변화와 그 다음에 게하시가 변화되는 것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아만이 이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간 것으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위대한 결말은 나아만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거예요. 나아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막 순종하던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순종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만의 설교를 보통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많이 접했을 텐데 이렇게 설교를 듣게 되면 항상 결론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라.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좀 더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니까 나아만의 문제는 사실은 이 나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내가 누군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나아만의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생각하는 자기 인식은 뭐냐면 나는 아람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최강대국이죠. 아람 사람이고, 그리고 아람 중에서도 군대 장관이라는 거죠. 서열 거의 2위 정도 되는. 그러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임금 다음으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누군가, 자기 인식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교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상태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거죠.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이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 씻어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화를 냈죠.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였겠습니까? 왜 화를 냈습니까? 왜?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니, 나와서 나를 맞이해야지. 내 환부에 손을 대줘야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낫도록 기도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 내 병을 고쳐지지 않느냐? 그것이 나만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죠. 내 생각에는 하면서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 교만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의 설득을 받아서 요단강에 가서 물속에서 몸을 담급니다. 자,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교만한 모습. 그 교만한 모습 자체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신을 낮추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나아만 가운데에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단어가 되겠네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어떻게 변합니까? 내 생각에는 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난 변화, 잘 아시다시피 나병이 깨끗이 낫는 건데 어떻게 낫습니까? 마치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이렇게 흉터도 남고 이렇게 흉터 같은 거리 남는데 고침을 받았다고 해도 완치를 됐다고 해도 우리가 흉터들은 남습니다. 흔적들이 남죠. 그런데 나아만은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우리는 이제 부활을 맛본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어쨌든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이제 그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아람에서 아까 봤던 림몬 우상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여호와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 받으소서 이렇게 이제 바뀌어집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 이제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상 섬기던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아만은 아람 사람입니다. 그가 사는 나라는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도 자신이 돌아가면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나라에서 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그 사람이 예배와 경건의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부터는입니다. 이제부터는 난 이제부터 하나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으로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이게 놀라운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나아만은 하나님께 나아갈 계기가 된 거죠. 이 나병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병고침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여자 아이의 이 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너 누구냐? 너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걸 가르쳐 주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나는 아람 군대의 장관이다. 내가 수많은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있다. 나는 이렇게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이거 나 너한테 다 줄 수도 있어. 나만이 들고 온 은금, 그 옷, 시세로 우리가 지난번에 환산해 봤잖아요. 그냥 단순히 뭐 많은 정도 아니죠. 18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를 들고 온 거예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러한 권력, 재산 이런 거 갖고 있으니 내 나라에서도 내 말 한마디면 모두 다 내 밑으로 다 굴복을 하고 무릎 꿇고 나한테 복종하는데, 그러니 야,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도 내 앞에 굴복해야 돼. 굴복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고쳐달라고 공짜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은과 금을 갖고 있으니, 그러니 듣도 보도 못한 이 여호와라는 신, 내가 바라는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나아만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엘리사가 이 나아만이 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듣고 쫄래쫄래 바로 나가요. 신발도 신지 않고 막 바로 나가서 나아만의 환부에 막 손을 대고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막 기도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가. 그러면 막 그 자리에서 그러고 나서 병이 나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사가 그렇게 해서 나가서 딱 정말 안수해주고 해서 나았다고 하면 그때 나아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나아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역시 맞아, 내가 오라, 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많은 예물 드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를 받을 자격이 있고 그래서 나에게 이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니까 나는 낫는구나, 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아만은 누구에게 영광 돌리겠습니까? 봐, 내가 돈을 들였잖아, 내가 시간을 들였잖아, 나 같은 사람 고쳐주는 거야, 다른 사람 못 고치잖아.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겁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거든요. 다른 사람이 180억이나 되는 그 재산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고침을 받았다면 나만은 뭐 고침은 받았겠지만 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이게 맞아, 내 생각이 옳아 라는 생각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아만의 나병을 그냥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만을 꺾으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그래서 나아만, 네가 누구냐? 너가 군대 장관이냐? 내 앞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네가 아무리 군대 장관이고 네가 아무리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는 내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일 뿐이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이, 이 순간들이. 나아만이 이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과정 속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제부터는 영원히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정말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당시, 이 구약 시대에. 예.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를 진짜 회심을 한 거 아닙니까? 정말 흔한 일이 아니죠. 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외쳤을 때 이렇게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뭐 잠시 금식하고 회개하고 했지만 그건 이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일시적으로 회개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또 느부갓네살 같은 왕도 다니엘에게 여호와의 큰 능력을 찬양한다, 너희 하나님만 높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나아만 정말로 회심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나아만이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뒤에도 요청하는 게 내 주인,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은 림몬을 섬기니까 그 왕이 림몬의 신당에 가서 절을 하면 나도 가서 또 절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그거를 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죠.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살았을 때, 이렇게 살아갈 때 나아만이 과연 평탄하게 살았을까? 그 전처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가서 아마 그냥 예전처럼 평탄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저 결과가 그냥 내 육신의 질병,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을 고침받았다. 이런 게 지금 이 외적인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 이게 이제 놀라운 변화인 겁니다. 자, 우리도 나아만과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 마음속에는 내 생각에는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많다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생각한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회의를 하고, 뭐 토론을 하고, 뭐 회사 일을 하고, 사람들을 하고, 뭔가를 하고 하면 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은 이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도 이래야 돼. 우린 그걸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으실 수 없는 분이시죠. 어떤 것에 제한받으실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내 생각에 하나님이 맞춰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내 생각 안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라고 했더니 이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걸 깨뜨리시려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통도 허락하시고 시련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관계의 깨어짐도 주시고 가난함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봐라. 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셔서.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게하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게하시를 보겠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사건이 이제 19절에서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19절이 이렇게 끝나죠.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그러니까 조금 가니라 하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간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게하시입니다. 자, 나아만이 이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게하시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20절에 이제 드디어 이 게하시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해 주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게하시는 앞선 4장에서도 나왔죠. 수넴 여인의 아들 살릴 때 그때 게하시가 먼저 가죠. 지팡이 들고. 근데 못 살리잖아요. 엘리사가 와서 살리죠. 그때도 등장했던 사람이 이제 이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이제 게하시를 볼게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나아만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 아람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어떤 나라를 가장 싫어합니까? 나라 딱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이 XX 이렇게 부르잖아요. 좀 안 좋은 사람. 게하시가 나아만을 지금 그런 감정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람 사람 이런 거죠. 이 아람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은 좋은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가 이 가까이 붙어있는 아람과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집에 있었던 이스라엘 소녀 하인이죠. 왜 끌려갔겠습니까? 거기서 왜 일하고 있겠습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아람이 이겼으니까 그 부모가 죽고 어린애를 데리고 갔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이가 없겠죠. 그러니 속으로 이 아람놈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승인 엘리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아만을 그냥 보내준 거란 말이죠. 고쳐서 면화해주고 보낸 거라는 거죠. 게다가 나아만이 엄청난 재물을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거 받지 않아요. 재물도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을 지금 고쳐준 것도 못마땅해 죽겠고 또 나아만이 가지고 온 이 재물을 받지도 않는 것도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이 게하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게하시가 누구였을까요? 자, 여기 보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이었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엘리사 옆에서 늘 함께하던 사람이 아마 게하시일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하는 일을 다 보았을 거고요.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다 봤겠죠. 이 게하시는. 그러면 나아만이 와서 병고침 받고 회심하고 이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라고 회심의 고백을 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기쁜 일 아닙니까?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 게하시는 나아만의 회개와 변화를 보고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그 뿌리 깊은 어떻게 보면 뭐 민족주의 같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에 대한 적개심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의 마음속에 탐욕,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나아만이 병고침 받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떠한 가정으로 탐욕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게하시가 지금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자, 우린 이 이야기의 이제 결말을 잘 알고 있으니까 게하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결론도 알아요. 이제 나병에 걸리고 이제 저주를 받아요. 근데 자, 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님에도 우린 알죠. 이게 지금 좋은 일이 아닌 걸 우린 알고 있잖아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한데 근데 게하시가 지금 누구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 아님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를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아내리라.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안 좋은 일일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뭐 죄를 짓는다 이렇게는 안 하지만 이게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닌데 내가 그걸 하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닌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맹세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어코 저 사람을 쫓아가서 얼굴을 때려버리리라. 이게 죄 지을 때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는 걸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몰래 하고 싶죠. 그 하나님 앞에 들키고 싶지 않고 근데 게하시는 지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거는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게하시는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앞에서 우리 계속 봤잖아요.
이 엘리사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잖아요. 또 주류가 아니잖아요. 주류가 바알을 섬기는 시대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더더욱 어려웠고,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은 매우 가난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봤잖아요. 선지자 남편이 죽었을 때 과부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먹을 것 없어서 어떻게 해요? 들에 나가서 들푸드 덩쿨 이거 뜯어와서 죽 끓여 먹다가 죽을 뻔하고,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극심한 가난한 상황에서 나아만이 지금 엄청난 돈을 들고 왔잖아요. 엘리사 선생님이 그걸 받아주면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엘리사가 혼자 그거 100억 이상 되는 거 다 혼자 쓰겠습니까? 당연히 선지자에게 가고, 제자들에게 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안 받아요. 속에서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나죠. 아니, 저걸 좀 받아서 가난한 사람 좀 나눠주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선지자들도 돈도 좀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는 틀렸어. 내가 맞아. 이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랑 비슷합니까? 이게 나아만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과 비슷한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그거예요. 바로 탐욕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이 자기 기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거 누가 했던 고백입니까? 엘리사가 했던 거죠.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강권하지만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이게 엘리사의 맹세였어요. 내가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받지 않겠다. 그런데 그것을 사환 게하시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받아내리라. 이건 마치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선한 것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분명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게하시의 마음속에 이 재물에 대한 이 탐욕, 욕심이 들어오니까 이 탐욕으로 인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마치 선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려고 이제 실행을 하는데, 자기가 벌이는 계획과 실행이 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 기만이 지금 그 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막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는 잘못됐고 난 잘하는 거야. 내가 이 돈 받으면 나는 선지자의 제자를 위해서 난 베풀 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막 맹세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쳐오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져다주는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탐욕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면 자기 속에서 이렇게 속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맞다. 끝까지 우깁니다. 사람 앞에서 우기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건 선행을 위해서,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게하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조금 가니라 라고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아직 조금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 얼마든지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건데, 게하시가 이제 바로 쫓아갑니다. 자, 그러면 나아만이 이제 뒤를 보니까 게하시가 이제 달려오는 걸 봤어요. 조금밖에 안 갔지만 게하시는 엄청나게 이제 급하게 이제 달려간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냐면, 수레에 타고 있던 나아만이 이제 수레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게하시에게 인사를 해요. 이게 왜 엄청난 변화입니까? 이 나아만이 원래 어떻게 했었습니까? 말과 병거 거느리고
큰 재물 가지고 엘리사의 집에 어깨에 힘주고 들어갔던 사람인데 수레에 내려서 선지자를 이 사람이 뭐 수레에서 내려서 겸손하게 엘리사를 찾았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엘리사가 쫓아온 것도 아니죠. 엘리사의 사환, 그의 종이 따라왔지만 이 아람 군대의 장관이 그 수레에서 내려서 그 종 앞에 엎드려서 종을 대우하는 거죠. 이게 변화된 모습이죠. 낮아진 겁니다. 존대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하찮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예전 같으면 아람 장관이 이런 종 같은 사람 만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직접 내려와서 그를 존대합니다. 근데 평안하냐? 게하시가 평안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샬롬입니다. 샬롬하냐? 샬롬합니다. 이제 게하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누굽니까? 엘리사죠.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걸 누가 말했다고요? 엘리사가 말했다라고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를 보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엘리사를 끌어들여서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끌어들여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랬더니 나아만인 뭐 사실이냐, 뭐 엘리사가 진짜 그랬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은 1달란트 달라고 했죠. 그들에게 은 1달란트 옷 2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은 2달란트를 줍니다. 더 주죠. 지금 나아만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걸 다 달라고 하지 않아요. 은 10달란트 중에 1달란트 달라고 했어요. 이걸 뭐 양심이라고, 양심은 있네라고 해야 될까요? 양심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계획입니다. 다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엘리사가 물어보면 뭐 확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게 요청한 겁니다. 그러나 은혜로 충만한 나아만은 더 줘요. 2달란트로. 그리고 옷 2벌 줬죠. 그래서 두 사환에게 이제 지워줍니다. 자, 은 1달란트가 말씀드렸죠. 34kg 정도 되거든요. 2달란트니까 거의 70kg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지워 가게 합니다. 아주 많이 받아간 겁니다. 70kg니까 이제 두 사람이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덕에 올라갑니다. 언덕에 이르러서 그 물건을 게하시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언덕은 이제 동산 언덕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요새와도 같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아무나 쉽게 못 들어가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물건을 이제 접수하고 그걸 이제 집에다가 감추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의 이제 본심이, 진짜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선지자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선지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아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걸 다 어디다 감춥니까? 자기 집에다 감췄다라는 거죠. 내가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계획은 선하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죠. 포장을 했지만 그렇지만 본심은 내가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욕심인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게하시가 성공한 것 같지만 이제 그 다음 25절 보니까 다시 돌아가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의 주인 앞에 서죠. 자, 이럴 때 게하시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주면 좋겠지만 엘리사가 그냥 지나가지 않겠죠. 묻습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그때 이제 이 게하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린 다 알죠. 죄를 지어갔으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뜨끔했겠죠. 그렇지만 이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아만 앞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이번엔 엘리사 앞에서도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자, 나아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엘리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옆에서 많이 보고 있었던 이 게하시가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아만한테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상한을 시켜서 나아만한테 얘기하죠. 엘리사가. 그 말을 나아만한테 누가 전했을까요? 아마 가장 높은 확률로 게하시겠죠. 그 말을 했던 사람이. 그러면 이 게하시는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침을 받는 것도 봤을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사장의 수넴 여인의 아들 사장에서 게하시가 보고 먼저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팡이 가지고 가서 아들 위에 놔라. 그렇지만 살리지 못했죠. 그런데 뒤이어서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봤겠죠. 그 아들이 죽지 않고 그냥 병이 들었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가족 빼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이 게하시는 그 죽은 아들을 직접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살리는 것까지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 양심이 좀 살아있고 굉장히 경건하고 신령한 사람들을 우리가 좀 만나게 되면 되게 좀 영성 있으신 분들 만나게 되면 이렇게 좀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분들 좀 보면 그 앞에 딱 서면 왠지 저 사람은 나를 좀 다 꿰뚫어 볼 것 같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죄 짓고 있는지 왠지 그냥 나를 보면 알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우리끼리도 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엘리사 앞에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주저주저 하면서 말을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뻔뻔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 한 겁니다. 이게 탐욕이 가져다주는 반응이라는 거죠. 죄가 가져다주는 반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의 종이 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가 중요한 일들을 이 게하시에게 몇 개 시키잖아요. 보면 몇 개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뺀질뺀질한 사람이었을까요? 그 전에 인품들이 말도 안 듣고 막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경건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맘대로 살고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이런 사람을 엘리사가 불러다가 너는 이제 내 옆에 늘 있어라. 내가 명하는 건 이렇게 해라. 너는 좀 나한테 교육 좀 받아야 돼. 그랬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어쩌면 이 게하시는 선지자들 중에 가장 신실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하나님 잘 경외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 옆에 세우지 않았을까요? 내 일 좀 해라. 그런데도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인데 거짓말하는 거죠. 물건 빼앗아 옵니다. 이게 탐욕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죠. 평소에는 하나님 잘 섬겨요. 평소에는 충실하게 했어요. 신실해요. 겸손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게 되니까 스승에 대한 못마땅이 생기고 그러면서 스승이 잘못하고 내가 잘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자신을 속입니다. 그리고 속는 것뿐만 아니라 거침없이 행동해요. 주저하는 거 없어요. 즉시 달려가서 받아와요. 거짓말하면서. 두려움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저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고민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말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 솔직하게 말을 할까? 내가 필요하다고? 그런 고민할 텐데 그런 모습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아주 대담하게 일을 벌려요. 그게 죄가 가져다주는 아주 무서운 모습입니다. 죄에 빠져 있잖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확신이 강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지켜주셔. 이런 거는 별로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확신은 또 굉장히 강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타난 반응도 같은 거죠.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났는데 무화과로 그것을 가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무 뒤에 숨었어요. 왜요?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물으시죠. 그런데도 정직하게 대답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그게 죄가 가져다주는 위험이고요. 무서움입니다. 우리도 이런 겁니다. 아예 나만 같은 사람은 그냥 애당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불신자였으니까 그냥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런다고 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하는데 근데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무섭게 변하는 겁니다. 이 게하시처럼. 자, 엘리사는 속아 넘어가지 않죠. 26절입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아마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신 것 같죠. 엘리사라고 뭐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녀님 여자가 달려올 때 왜 달려오는지 몰랐잖아요.
아들이 죽었다는 거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건 아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게하시는 회개할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네가 어디 갔다 오느냐?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또 용서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거짓말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말하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걸 묻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이 재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 재물 왜 갖고 왔습니까? 이 재물을 바쳐서라도 나는 병고침 받아야겠다. 요거죠. 그것 때문에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이 재물을 다 써서 병만 고칠 수만 있다면 난 이 재물 아깝지도 않다. 다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가지고 온 겁니다. 병이 나은 다음에 엘리사에게 이거를 드리려고 할 때는 왜 드린 겁니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왜 주려고 그런 거예요? 감사함 때문이었죠. 너무 감사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니까. 이게 이제 바뀐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만의 이 행동, 그 은금을 바치려고 하는 행동은 당연한 거죠. 상식적으로. 어떻게 내가 병고침을 받았는데 공짜로 가요. 그잖아요. 고침 받으려, 공짜로 어떻게 고침 받으려 하겠어요. 들고 가죠. 아무도 못 고치는 이 병을. 그러면 나만이 내가 이 많은 걸 바쳐서라도 나는 고침 받고 싶어. 고침 받겠어. 엘리사가 재물을 받고 난 후에 만약에 고쳐줘요. 자, 재물 드릴게요. 오케이. 받고 고쳐져요. 아니면 뭐 고친 다음에 재물을 받아요. 예를 들어.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사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받은 만큼 또 해주고, 이거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받지 않아요. 왜 안 받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 당시는 아합의 시대가 조금 지나가긴 했지만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주류예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뭐냐면, 세계관이 뭐냐면 이거죠. 내가 뭔가를 하고 한 것만큼의 대가를 받고, 그 요구하고 받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뭐 굿을 하더라도 굿비를 주고 굿을 해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또 감사하다고 또 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무언가를 하면 대가를 받는 거죠. 종교인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왜요?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한 만큼 받는 거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돈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갖고 있는 분인데. 그러니 여기서 엘리사가 이걸 만약에 받아요. 받으면 그럼 엘리사는 누구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바알 선지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내가 한 만큼 받는 사람. 그러나 엘리사는 안 받아요. 그러니 게하시한테도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받을 때냐? 지금 이걸 받아서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 거냐? 지금이 그럴 때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만의 변화는요, 이방인이었지만 내 생각에는 이걸 주장했던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예배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물질을 처음엔 이걸로 내가 병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이거를 드리는 거죠. 왜? 내가 이만큼 드리니 나한테 이만큼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게하시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욕심이 들어오게 되니까 오히려 나아만과는 정반대로 가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이 나병이 고쳐졌다면 게하시에게는 나병이 걸립니다. 바로 그 즉시.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나아만처럼 될 수도 있고요.
또 게하시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모르고 자기 뜻대로 내 뜻, 내 생각이야 이거 주장하면서 살던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예배하는 영혼으로 나아만처럼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처음엔 반대로 하나님 잘 섬기면서 교회도 잘 섬기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하리라 하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갈림길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처럼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구처럼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나아만과 같이 변화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게하시처럼 변한다면 너무 비극이죠. 처음엔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다가 근데 어느 순간 헉 해가지고 시험 빠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부정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됩니다. 나아만도 변화됐어요. 나아만이 나병 걸리고 엘리사의 소식 듣고 바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쭉 지나온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지는, 자기가 꺾여지는 이 일들을 겪으면서 나아만은 변화된 겁니다. 바로 그냥 탁 변화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반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방심하는 순간,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탐욕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배교자와 같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또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단순히 그냥 나아만처럼 순종하면 복 받는구나, 순종하면 병 고침 받는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이것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이 위험한 인물이 되는가도 보고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